여러분들을 대하게 될 때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저는 은혜 받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제게 보는 하나의 은혜의 한 사신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고 힘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더 하나님 안에 바로 서야지 하는 자극을 받게 되고 더 믿음으로 살리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먼저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은혜를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은혜 받는 놀라운 자리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제가 가만히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만약에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역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지금은 영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거야말로 은혜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은혜의 역사들을 물론 너무 다양하지만 종합을 해서 신약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해서 한 4가지를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주변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도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난치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고침받는 그런 기적과 능력이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늘 우리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털어버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참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번 교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여러분의 영속에 함께 하셔서 참 평안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오늘 봉독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썩어져 없어져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고 오래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애매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예배할 때는 나는 구원받아온 것 같아. 그러다가 막상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글쎄 구원받았을까? 이게 왔다 갔다 애매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역사가 없어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래서 이 확신은 인생을 당당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환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저함이나 두려움이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 생활 자체가 억지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억지로 끌려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도 여기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유, 이게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좀 쉬어야 되는데 뭘 또 저녁에 오라고 그러냐. 그냥 주일날 하루 가면 됐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뭐 또 안 가면 또 왜 안 왔냐 이렇게 귀찮으니까 가서 그냥 졸망정 앉았다나 보자. 그리고 이제 억지로 끌려오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에 은혜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함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도 그래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가 내일 저녁에 다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원하기는 이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함, 질병들이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근심, 걱정, 무수살의 염려, 늘 뭔가 그냥 찌부도하고 근심이 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위로부터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어정쩡한 신앙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애매한 신앙으로 그냥 끌려다니던 평생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정말 당당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고, 뿐만 아니라 늘 은혜 안에 사는 감동, 은혜 안에 사는 기쁨,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사는 감동이 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런 충만한 역사,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너무 점잖으셔서 다 이렇게 여러분이 상당히 젠틀하셔가지고 아멘도 부드럽게 신사답게 숙녀답게 아멘 예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예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좀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다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자,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도 목회를 제가 금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47년 됐어요. 그러니까 47년 동안을 목회 생활을 한 거니까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참 잘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 내가 보니까 뭘 얘기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설교를 그냥 나는 고민하고 했는데 나가서 물어보면 제목도 몰라.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오래 기억하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몸동작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몸의 건강을 이제 은혜 받아서 모든 약함으로부터 건강함을 얻자. 그래서 몸의 건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되게 이제 남자들 건강하다고 할 때 여기 팔에 안통 자랑을 하거든요. 몸의 건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시작. 몸의 건강.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다 털어버리고 참 평안함이 있어야 되니까 마음의 평안. 시작.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어정쩡한 게 아니라 확실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도장을 찍자면 구원의 확신. 시작.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하늘 우러러보며 성령 충만. 시작. 성령 충만. 할렐루야. 네. 자, 이 네 가지를 연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미국까지 와서 사시는 여러분들이야 분명히 머리가 좋으실 테니까 한 번만 해도 아마 다 할 것 같아요. 어제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구경을 하면서 여러분들만 제가 준비하면 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야! 저녁을 제대로 못 잡시면 다시 한번 준비! 야! 시작!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네, 상당히 어렵게 하시네요. 제가 누가 해석해줘야 할지 저는 뭐 하셨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잊어보지 않게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 야! 왜 이렇게 준비! 야! 시작! 몸의 건강!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 기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주의 영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이 계시다면 그 영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면 분명히 살아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고 할 때 이제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쉬우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할 때 저는 깨닫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면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라는 건 이걸 이제 이성이라는 표현을 어려운 말로 쓰는데 이 우리의 머리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걸 좋아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더하기 둘은 넷 이렇게 딱딱 뭐가 맞아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멘하고 올라면은 이 머리통 속에 있는 우리 생각에 개조가 일어나야 돼. 이게 거듭난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개조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은혜가 임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생각에 개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분명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되는데 보리떡 5개 2마리 더하기 물고기 2마리 그랬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다는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맞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분, 너무 위대하신 분, 너무 놀라우신 분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이거는 아멘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원래는 하나 더하기 하나 맞습니다. 둘 더하기 둘 넷 그건 맞는 말이죠.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느닷없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는데도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 은혜가 올 때 이런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이번 기회는 정말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란서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내 이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내 이성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깨닫는 역사 정말 그거였구나 하라는 이 감격 그리고 때로는 그게 눈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감동이고 깨달음이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가 깨달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깨닫는데 뭘 깨닫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깨닫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 3-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뭐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 중에서 제일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다가도, 별을 보다가도, 꽃 한 송이를 보다가도, 물 한 모금을 마시다가도, 뭘 하다가도, 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도, 말씀 듣다가도, 오늘도 은혜 받는 분들은 여기서 뭘 깨달으냐. 이번 집회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시는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감동이. 근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건 아무게 꼭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아는 거 아니야? 그리고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생각 안 하고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저 천지의 창조주가 이 땅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저는 그 은혜에 감동해서 언젠가는 하룻밤을 울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자가 정말 뭐 없어진다고, 나가 없어진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내가 없어졌더니 갑자기 미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없어진다고 뭐 대한민국이 흔들릴 줄 알지 끄떡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내가 모질한 게 보여요. 자꾸 내가 모질한 게 보여요. 자꾸 내가 부족한 게 보여요. 내 연약한 게 보여요. 내 추함이 보여요. 내 거짓됨이 보이고, 내 사악함이 보이고, 내 부끄러운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서 내 눈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끄러운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모질한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뻗떡거리고 잘난 체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귀하게 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하게 볼지 모르지만, 은혜 받는 자기 자신이 볼 때 나는 너무 모질하다. 내가 너무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나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잘난 체를 안 합니다. 겸손한 거예요. 겸손. 그래서 초대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어거스틴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의 덕 가운데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그러니까 그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겸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눈을 떠서 여러분의 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감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누리시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저도 이제 이 신앙생활하면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저는 지금 목회 안 하는 한 사람의 성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목회를 은퇴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 안에 산다는 건 큰 은혜요, 큰 복이요, 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이상의 큰 복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깨달아야 할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저 지옥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할 이 엄청난 불행한 인생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에게도 더 소중해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그 네 번째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저는 제가 여기 오면서도 제가 온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뭘 할 수도 없거니와 저는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가서 하시는 일을 나도 가서 보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힘을 얻어야지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간다고 해서 내가 크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저도 위로부터 은혜 받아야 사는 사람이고 은혜 없이는 저도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오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의 영이여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나도 보고 같이 은혜 받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은혜 받는다 그러면은 무슨 큰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거나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죽을 자리에서 내가 살아나거나 그래야만 은혜 받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은혜는 은혜죠. 그러나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보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로수 잎사귀, 요새 겨울 가로수는 잎사귀 하나도 없잖아요. 앙상한 가지잖아요. 그걸 보다가 막 울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가로수보다 은혜 받은 사람 여기 있어요? 없네 여기는. 네? 브러더 로렌스라고 이분은 캐톨릭에서는 성자 취급하시는 분이에요. 이 브러더 로렌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있는 가로수를 봤어요. 잎사귀가 다 떨어진 겨울 가로수를 보다가 너무 감동이 막 울었어요. 왜?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냐면 저렇게 죽어 앙상한 가지 같은 저기에 하나님께서 봄 기운을 보내시는 순간 거기서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갑자기 가슴에 와닿는 나같이 이 앙상한 가지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죽은 존재와 같은 이 죄인이지만은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순간 내게서도 새 생명이 나타나고 새 역사가 일어나고 새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런 꽃한송이를 보다가도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 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이번 기간에 정말 은혜 역사가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은혜가 되고 길을 걷다가도 은혜고 하늘을 보다가도 은혜 받게 되고 요새 여기는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하늘 보니까 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별 하나 보고 있다가도 너무 큰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꼭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2편 14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기 보니까
티끌이 은혜가 된대. 티끌이. 은혜 받는 사람은 티끌에서도 은혜가 된대.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조건, 나는 뭐 은혜 받고 싶지만 뭐 주변에서 뭐 은혜 받을 일이 없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티끌에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티끌에서. 이런 귀한 성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기서 왜 은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이 뭐냐?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짝사랑 편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고 짝사랑 편지를 그렇게 길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을 한두 마디로 설명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등지고 살고 불순종하고 살고 믿지 않고 살고 있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내가 알기 전부터, 내가 믿기 전부터, 내가 인정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아까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믿지 않을 때,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래? 그럼 나도 너 사랑하지. 이렇게 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각 가정을 방문한 걸 우리 여기서도 하시겠지만 대신방이라고 있어요. 대신방. 그래서 신방을 모든 성도의 가정을 다 둘러보는 그런 신방을 대신방이라고 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됐어요. 어느 가정을 신방을 어느 그 구역을 신방하게 됐는데 그 구역장 집사님이 오셔서 저를 이제 안내해가지고 그 구역에 있는 여러 식구들 집집마다 데려가서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집으로 가는 게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날따라 신방하는 집이 한 열 몇 집 꽤 많았어요. 열 몇 집인데 한 네다섯 집쯤 되니까 점심시간이 됐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 댁에서 신방하는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집에서 점심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대원들이 좀 많았어요. 한 7명인가 장로님도 한 분 계셨고 권사님들도 한 2분 따라가셨고 그래서 한 7분인가가 같이 이제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게 됐어요. 점심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 구역을 돌고는 구역장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구역장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같이 돌보시는 그 구역장을 돕는 분은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권찰이라고 그러는데 권찰이 그러신 게 요 다음 집이 좀 신방을 좀 받게 준비시키려고 먼저 가셨어요. 그래요. 그래? 그래서 하여간 우리 밥을 먹고 나니까 끝날 때쯤 됐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집사님 빨리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요 빨리 일어나서 다음 집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집이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좀 신앙이 약한 분이신데 신방을 받을 것도 같고 안 받을 것 같고 좀 애매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도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 내가 목사님 모시러 가기 전에 또 들러서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가보니까 아직도 좀 태도가 애매해서 내가 같이 청소하고 이제 목사님 오실 테니까 방 정리랑 좀 하자고 해서 정리를 해놓고 지금 왔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지금 빨리 가서 도망가기 전에 예배드리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사이에 진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는지 그 마당에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 대문을 잠그지도 않고 도망간 거예요. 그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루면서 계세요 하는데 문이 삑 열리더라고요. 그게 열려서 저는 안에서 기다린 줄 알고 가가지고 마당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계세요 계세인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조금 전에 저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하고 들어가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도망갔네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분명히 신방을 받을 의향은 있었냐? 그랬더니 글쎄 싫단 말은 안 했다고. 목사님 모시고 오겠다면 그냥 삑 웃기만 했지 싫어요 이렇게 말한 적은 없대요. 그래? 그러면 어디 기다려보자고 잠깐 나갔는지 모르니까 기다려보자고 해서 들어가서 이제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저희 7명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앉아있었어요. 근데 10분 20분 지나는데 소식이 없어. 그래서 제가 구역장 권사님 보고 좀 나가서 한번 찾아보라고 가게도 가서 물어보고 한번 요 동네 좀 둘러보라고. 근데 두 분이 나가서 한 30분을 돌아다니더니 그냥 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대. 또 주변 사람들 보고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목사님 그냥 가시죠. 다음 집 가야지. 지금 식구가 많으니까 또 신방할 집이 많은데 근데 제 마음속에 약간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사람이 싫으면 처음부터 싫다고 하든지 하지. 지금 이렇게 7명이나 되는 사람이 와서 거의 1시간이 넘도록 기다리게 하고
어디 뭐 2등 사람이 다 있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랬죠. 이게 지네 집인데 들어오겠지 어디 가겠냐고. 지금 어디로 가겠냐고. 정 안 되면 저녁이라도 해먹으러 들어올 거 아니야. 기다리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만 구역장이네. 목사님 아직도 신방 갈 집이 너무 여러 집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집들은 내가 신방 안 가도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할 만한 집들이니까 아침만 되면 그 집은 빼고 오늘 이 집만 하면 되지 않냐고. 이 집은 가만히 보니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것 같으니까 꼭 신방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다리자. 그래서 저도 버티기로 했어요. 저녁 해먹으러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러고 기다리는데 한 2시간인가 2시간 반 좀 지났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2시간 반쯤 이 사람이 어디가 숨어 있다가 이제는 갔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흥얼흥얼대면서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신발을 다 현관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당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흥얼흥얼 소리가 나길래 제가 구역장 빨리 나가서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나가서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고 아직도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잡아왔어요. 그래서 잡아오자마자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예배드립시다. 들어와서 예배드립시다. 찬송 성경책 꺼내더라고요.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내가 이제 찬송 부르고 제가 설교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배 순서인데 찬송을 부르는데 막 화가 나 죽겠어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것도 또 연세가 많으면 또 나이가 들어서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이럴 텐데 새파랗게 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따위가 다 있어 그냥 기분 나쁘게 2시간이 넘도록 기다리게 만들고 말이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서도 좋은 구절은 생각이 안 나고 맨 저주, 악담 이런 것만 생각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구절이요. 이사야 14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영화가 스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더기를 한 두어 가마니 갖다 펴놓고 거기다 뉘어놓고 그 위에다 지렁이로 뒤집어 씌워놓는 그런 구절이 여기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런 거 그냥 구더기나 깔고 거기다 뉘어놓고 그냥 지렁이나 확 덮으면 딱 알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초신자니까 좀 축복하는 말씀도 생각나고 성경의 기본 진리도 생각나야 되는데 열이 자꾸 나가지고 구더기나 깔고 지렁이나 덮어라 이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두면 이게 보나마나 그 영혼을 잘못되게 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제게 말을 걸어오셔서 이 말을 걸었다는 건 귀에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제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화를 내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목사 화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화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찬송 부르면서 속으로 그럼 화가 나지. 이런데 화 안 나면 그게 사람이요? 사람이 화나지. 어떻게 이런데도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나서 지금 구더기나 깔고 지렁이나 덮으라고 내가 지금 그럴 생각이라고 막 이러면서 화가 막 나서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속으로 막 거기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목사, 너는 화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저 여자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그냥 내가 내일 하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왔잖아요. 비록 나는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래도 로마서 5장 8절에 읽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이고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여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밥 달라고 왔어, 돈 달라고 왔어. 당신 잘 믿고 복 받으라고 왔는데
젊은 여자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디서, 이게 지금 우리 7명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난 당신 같은 여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사실 조금 전까지 찬송 부를 때 당신은 후덕이나 깔고 거기다 뉘어놓고 지렁이나 덮으라는 성경 구절에서 내가 그 설교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그래도 나는 저 여자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은 거예요. 나는 당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똑똑히 기억하시오. 하나님만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기도도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 저런 여자는요 구덩이나 깔고 지렁이로 확 덮어주는 게 딱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러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셔서 사랑하신다고 전했으니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보니까 또 없어져서 어디로 가나 또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 구역장고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왜? 과자 사러 갔대. 과자 사러. 근데 그 여자가 앞에 놨던 찬송 성경 있잖아요. 그 찬송 성경 책 위에 이렇게 물방울이 한 서너 방울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참기로 했어요. 앉아있더니 부엌에서 달그락 하더니 못 들어오는 게 미안해서. 그리고 집사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구역장님이 가서 그 상을 받아 들어왔어요. 제가 구역장 보고 아예 점심도 못 잡섰는데 이 다과라도 좀 잡수시라고. 우리는 아까 잘 먹었어요. 잡수시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다과들 나눈 다음에 우리가 나오다 보니까 현관 그 신발 벗었는데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때까지 울고 있는데 우리 7명의 신발을 다 닦아놨어요. 울면서 그때까지 신발을 다 구두 뭐 여자분들 신발 그 신발을 다 닦으면서 그때까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려면 걸어서 30분을 걸어와야 돼요. 거긴 차편이 없어가지고 꼭 걸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져. 항상 오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설교하러 올라가면 거기가 나도 모르게 고개가 가. 그 구덩이 깔아야 될 여자가 왔는데 딱 보면 거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훌륭한 집사님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제가 하마터면 한 영혼을 크게 잘못되게 했는데 되게 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해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싫다고 도망가는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싫다고 외면하는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 같은 것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뜯어놓고 보면 참 문제가 많잖아요. 저도 가끔 제가 목사로 인생을 살긴 했지만 지금도 보면 성질도 들어오고 또 가끔 제 생각 속에 보면 아주 고약한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이거 하나님 좀 이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또 미운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욕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다가도 아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잖아요.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욕이 막 나가는 거예요. 욕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어느 선교사가 이 욕이 너무 나오는데 목사가 자꾸 욕을 하다 보니까 입이 더러워져가지고 주여 이거 욕은 나오고 안 할 수는 없고 화는 나고 그래서 이분이 욕에다 번호를 매겼어요. 1번 죽일 놈, 2번 빌어먹을 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해가지고서는 운전하다가 그런 사람이 쏙 들어오면 1번 아주 진짜 환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저건 123 저도 그냥 어떻게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저도 좀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마음, 이 영의 자세가 될까를 늘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돼요. 보면 부끄러운 것만 보이고 추한 것만 보이고 이 안에 아직 거짓됨과 사악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서 참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허물을 보지 않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비록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많은 게 사실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 세상의 표준으로 보더라도 나한테 너무 잘못된 게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매달리기만 하면 모든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집을 큰 걸 사셨어요. 정말 큰 집 하나를 사셨어요. 아주 저택을 하나 사셨습니다. 두 부부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 땅은 꽤 비싼데도 꽤 정말로 좋은 집을 하나 사셨어요. 그리고는 리모델링을 싹 새로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집안에 그동안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낡았던 가구까지 싹 다 버리고는 새 걸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리고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입주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 집사님 두 분 다 집사님이신데 너무 기뻐서 여자 집사님은 자기가 속해 있는 여전도의 임원들까지 다 청했어요. 또 남자 집사님은 자기가 속해 있는 남성교회 임원들을 초청을 하고 또 그 집에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는데 그 또래들이 친구들도 교회 친구들도 다 불렀어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첫 아기를 낳아가지고 애가 한 100일 전후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애들이 한 4, 50명 모인 것 같아요. 4, 50명이 모여서 입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4, 50명이 다 앉으려면 제가 저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열어놓고 저 안방 구석 끄트머리 가서 앉고 그래야 저 응접실까지 꽉 차 앉으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다 아예 요만한 예배 인도하기 좋게 저 탁자를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방석을 하나 갖다 놨어요. 아, 저기 앉아서 예배 인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해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잠깐 머릿속에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사이에 그 집에 그 아기를 낳은 며느리가 아기를 깨끗한 옷을 입혀가지고 그 아기를 여기다 갖다 놨어. 내 앞에다. 그 탁자 바로 앞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이제 가만히 그냥 있는데 보니까 예쁘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 왜 여기다 애를 갖다 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가 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애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좀 쑥스럽고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면 머리가 돌아가는 목사라면 애 위해서도 기도해 주겠지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알았다. 이따 내가 기도할 때 꼭 이 애기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지.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다 들어오라고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부엌에다 가스도 끄고 다 예배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게 다 정리하라고. 근데 전부 다 정말 들어왔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머리 숙여 국도하심으로 우리
특별히 귀한 집사님 가정에 좋은 집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근데 그 바로 조용해지는 그 순간에 세상에 그렇게 가만히 있던 그 꼬마가, 그 애기가 갑자기 그때 거기서 똥을 쌌어요. 똥을 쌌는데 그 소리가 삐지지직하는 소리가 나요. 이러니까 조용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젊은 여자들이나 젊은 아들, 며느리, 친구들이 킥킥 웃기 시작을 하는데 도대체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눈뜨시오. 그래서 다 눈 떴어요. 며느리가 이 애기 데려가서 기저귀 갈아가지고 기저귀 갈아오면 그때 다시 예배 드릴 테니까 기저귀 갈아오고. 그래서 내가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 자, 지금 웃으십시오. 이따 예배 드릴 때 웃지 말고 지금 다 웃으십시오.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이 며느리가 바로 응접실 건너 거기 작은 방이 있는데 그걸로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근데 문을 닫고 갈아준 게 아니라 문이 열린 채 급하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가서는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냥 갈아준 게 아니라 혼자 말처럼 뭐라고 종알종알 대면서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근데 그 종알종알 말하는 소리가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도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제가 귀가 좀 밝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 귓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애기 엄마가 뭐라고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냐면,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똥도 예쁘게 쌌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똥이 예쁘다는 소리를 생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혹시 여러분들은 가끔 예쁜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혹시라도 해가지고 뒤돌아보면 한 번도 예쁜 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건 볼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 여자가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다 보는데 그 볼 게 되게 볼 게 뭐예요? 근데 이 어머니 눈에는 아기가 눈똥이 미운 게 아니라 이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이 너무 그럴 수도 있구나. 지금 똥을 싸가지고 어른들 있고 사람 하면 좀 창피한 일인데 이 엄마는 아마 그동안 설사를 하다가 그 제대로 된 변을 넣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머나 똥도 예쁘게 쌌네. 그 말이 너무나도 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이는구나.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 깨닫고 보면 너무너무 많은 허물이 있죠. 저도 이제 제가 은혜 받으면서 산에 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저는 은혜 받았는데 산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제가 은혜 받으면서 제 죄를 보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허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짓됨과 사악함과 남을 속인 눈을 속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면서 정말로 나쁜 놈이 하나 여기 앉아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산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소리 지르면서 오 하나님 천하에 죽일 놈 여기 하나 앉아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그 말이 팍 터져나온 거예요. 천하에 죽일 놈 여기 하나 앉아있습니다. 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감싸 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또 부끄럽지만 이런 나를 귀하게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70평생 제가 목회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것도 또 더 늙음하게 또 어떻게 돼가지고 리노까지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 나이 여기까지 와서 또 말씀까지 전하게 하시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너무 놀랍구나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주님만 붙들으면,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붙잡으면 어떤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용납 못하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손가락질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봐서 내가 보기에도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신지, 이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 언제나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모든 과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세상 끝난 그 후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언제나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비록 내가 혼자서 외롭게 골목길을 걷고 있고, 아니면 내가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외로워할 때에도 언제나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하시는 일들이 다 각각 다르지만은 본인들이 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장사하는 분은 장사가 어렵다고 그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이 어렵다고 그러고, 그런데 또 목사들은 목회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목회가. 왜냐하면 목회를 해보니까 역시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들끼리는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 한참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이거 때려치고 나도 장사나 해볼까,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정말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울다가, 예배당에 엎드려 울다가,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 다른 게 더 낫지, 뭐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게 목회들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 사무실에 있는데 오후 한 3시쯤 돼서 전화가 하나 왔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신데 전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좀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퇴근하면 집에 빨리 가면 6시쯤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좀 와주시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제가 6시까지 가겠다고. 힘들어하는데 목사가 해야 할 일이 그거니까 가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한 30분 지났는데 이번에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막 울어요. 벌써 전화해서 막 우시네요. 왜 그러냐 하니까 유방암 수술을 그 다음날 받기로 했는데, 그 전부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다는 말이 없는 건 늘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자분이 목사님이시지만 그 앞에 가서 내가 유방암이 이것을 이 말하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할까 말까 이게 주저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상 다음날 수술을 할 날짜를 잡고 나니까 그래도 목사님한테 그래서 저보고 집이 좀 신봉해 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시에 약속이 있어서 그거 약속을 다 하고 나면 빨리 가야 8시쯤이나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언제든지 좋으니까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8시까지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또 있었는데, 이제 한 5시 이제 이제 침방 갈 때를 가려고 좀 하는데 또 전화가 하나 온 거예요. 그 어떤 남자,
거기도 집사님이신데 전화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목사님 안 만나면 안 된대. 꼭 만나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6시에 누구를 만나고 8시에 이러니까 내가 오늘 만나면 내일 만나면 안 되겠대. 안 된대. 오늘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오늘 빨리 가야 10시나 돼야 갈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10시 아니라 12시까지라도 자기는 기다릴 여기가 있대. 그러니까 꼭 오시래. 그러면 뭐 안 간다고 그럴 수가 있어야지.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6시에 그 남자 집사를 만났어요. 제 직장에서 아마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얘기 나누고 말씀 읽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집에 8시쯤 갔어요. 그때 뭐 그 집은 마치 초상집 같아요. 암 수술하러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막 울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문을 울려고 준비하고 있던 게 막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애들 가운데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저도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3번째 집에 갔을 때는 거의 9시 반쯤 지나서 3번째 집에 갔어요. 그 3번째 집에 가서 같이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상담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한 10시 반쯤 됐어요. 그래서 10시 반쯤 오후에 집에 온다고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집에 오려고 차에 앉아서 운전하고 이제 떠나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녁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세 분이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자기 아픈 생각만 했지 목사 먹는지 굶는지는 별로 신경이 안 써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밥 먹자는 말을 안 했고 저도 또 그 상황이 뭐 그때는 배고프다는 생각 없이 그냥 너무 힘드니까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이제 그러다가 막상 집에 오려고 차에 타고 운전하려고 하니까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10시 반이 다 됐는데 그런데 그 쪼르륵 소리가 나는 순간 은근히 내가 부해가 나는 거예요. 화가 좀 나. 아니 어떻게 된 게 밤 10시 반이 되도록 저녁도 못 먹고 무슨 몸에 팔자가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그 10시 반인데 밥도 못 먹고 사냐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이러고 있어. 그러면 제가 근데 또 이게 뱃속에서 한 번 더 쪼르륵 소리가 나니까 진짜 배가 고프면서 기운이 싹 빠지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괜히 주님 앞에 이제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이래도 자비로우신 주님 맞으십니까? 제가 이제 12조로 나온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 10시 반까지 이거 얼마나 오래요. 그래서 일반 직장에서는 우리는 8시간만 일을 해도 밥 3끼는 먹고 사는데 어떻게 된 게 이 목사는 그때 내가 16시간인가 17시간인가 일을 했는데 밥도 안 먹이면서 어떻게 이래도 주님 보고 내가 자비로우신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좀 너무하신 게 아닙니까? 아무리 악덕 주인도 자기 직원들을 이렇게는 안 부려먹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 대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내가 믿는 것 뿐이지 그 주님이 나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차 안에서 혼자 그냥 조말조말 되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 더 막 아무 대답도 없으니까 더 열나는 거예요. 좀 말하도 말씀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아무 대답도 없으니까 열이 나가지고 자꾸 혼자 열내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목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목사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나는 목사 아니다. 딴 거 하자. 그렇게 이제 다른 내가 학교 교사로 이제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냥 교사를 평생 먹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너무 목회가 힘들어 보여서 나는 목사 안 해야지 그런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 은혜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감동을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목회해야지 그래서 목사가 됐거든요. 이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럴 것 같아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괜히 은혜 주셔가지고 목사를 만들어서는 그냥 밥도 안 먹이고 해도 너무합니다. 어디가 이
힘들어서 해먹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투정을 막 부렸어요. 그랬더니 아마 우리 주님께서 가만둬두면 이게 아무래도 좀 이상한 데로 빠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귀로 들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마음에 깨우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시겠어요. 네가 힘드냐? 내가 힘들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더 열이 더 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뭐가 힘듭니까? 주님이 나처럼 몸뚱어리가 있어야 뭐 배가 고프든지 뭐 피곤하시든지 하지. 주님은 영이신데 뭐 배가 고프기랍니까? 뭐 피곤하시기랍니까? 뭐가 힘듭니까? 저도 모르게 더 열이 나가지고 막 그 깨우침에 대해서 열을 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깨우침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 좀 해봐라 야. 너같이 모질한 거 목사 만들어 놓고 뒷바라지가 쉬운 줄 아냐? 내가 지금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갑자기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해요. 정말 아무 말도 못해요. 가만히 주님의 말씀이 와닿는 순간 봤거든요. 너같이 모질한 거 목사 만들어 놓고 뒷바라지가 쉬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 순간 제가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 입이 그냥 뭐가 팍 맥혔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운전하고 오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한 것 같았어요. 말도 좀 함부로 한 것 같고.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못 생각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렇게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르려면 부르고 말라면 말하라. 나는 이제 너하고 더 이상 얘기할 기운도 없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서 그 찬송을 부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놓고 그 다음에 못했어요. 그때부터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 그냥 아무 울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슬프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한 15분, 20분 되는 거리를 그냥 울면서 왔어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인생에 늘 동행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외국 땅에 와 있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그 감격을 체험하면서부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늘 곁에 계심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걸으면서도 그냥 혼자 생각 함께 하시는군요. 여기 계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이 찬송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탁 터져나오는 순간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순간 제가 두 손을 감싸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여기 계시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감격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사랑하셨지만 앞으로도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를,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까지 주신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의 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이 작은 머리 가지고는 마치 작은 바가지로 저 태평양 바다가 몇 바가지인지 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이 작은 이해력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의 그 아들까지 내놓으신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감격하고 그냥 찬양할 따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사랑의 감동을 경험하면서부터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마다 마무리를 가끔 이렇게 써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말을 꼭 듣고 싶어요. 기도가 끝날 때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자식 내놓을 수 있어요? 차라리 나를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어요. 자식은 못 내놓죠. 우리 큰아이가 곧 중학교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 녀석이 학교에서 친구하고 놀고 뛰어다니다가 그 어떻게 화단에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막았는데 급하니까 어떻게 그걸 뛰어넘다가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무릎이 바로 보도 무릎에 팍 떨어지면서 이 무릎뼈가 박살이 났어요. 그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제 아내가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이래서 병원에 왔다. 그래서 저 놀래서 저 강남에 있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입원했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이제 수술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서 기도해 주고 그러고서 제가 이제 교회 일이 또 바쁘니까 저희 집사람 보고 잘 돌보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연락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이제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다리가 뻣뻣한 거예요. 막 너무 그냥 이 다리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이를 다리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가 거기 신경을 썼는지 제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데리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암으로 죽어간다고 막 병원에 입원해서 가서 붙들고 기도할 때 물론 나도 울기는 울었어요. 눈물이 난 건 사실이에요. 불쌍같이 울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리가 뻣뻣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끼는 게 어쩔 수 없구나. 제 새끼라고 제 새끼 무릎 깨진 거 붙들고 기도하는데 다리가 뻣뻣해진 거예요. 성도들이 그 고생할 때 붙들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걸로 저는 잘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제 새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랬었구나.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새끼를 위해서는 이렇게 되네요 하고 제가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놓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앞으로도 사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바로 깨달아라. 그 사랑의 감동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